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요. 청년부 제가 올라온 것도 오랜만이고 한 3개월 정도 떠나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 찬양 함께 하는 것, 또 보컬들과 세션들과 조명, 영상까지 잘 화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이렇게 긴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 로마에서 한 달 살기 했습니다. 로마 한 달 살기 아주 좋았어요. 이제 로마에 가면 여러 가지 굉장히 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바티칸에 있는 산 피에트로 베드로 성당이 가장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 본래 가장 중요한 성당, 이 가톨릭의 성당은 다 이 등급이 있어요. 가장 높은 등급의 교황 주교자 성당은 로마 시내에 있는 산조반니, 그러니까 성요한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위치도 사실은 바티칸은 로마의 외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조반니 성당 옆에 거룩한 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판결 받으실 때에 걸어 올라가셨다고 하는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사실인지 몰라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해지는 계단을 갖다 놓았습니다. 성계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28개의 계단이 딱 있고 그 계단 앞에 가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는 걸어서 올라갈 수는 없고 반드시 무릎을 꿇고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까지 와서 거기를 정점으로 순례하고 했었습니다. 1510년에 27세의 가톨릭 수사 마틴 루터가 로마를 방문했다가 그 앞에 서서 계단을 오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여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올라갔는데 딱 다 오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수년 후에 종교개혁을 했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오르겠다 하는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죄사함 받는다, 그 행위로, 그 공로로 우리가 100번을 오르든지 1000번을 오르든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0월인데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다시 새겨보는 것이 의미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첫째로 그 은혜에 의하여,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셋째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섯 번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6가지. 다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 두 쌍, 은혜에 의하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값 없이라는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주셨다 할 때 그게 은혜고 선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판기가 있어요. 내가 동전을 하나 넣으면 커피가 나오죠. 똑같이 내가 행위를 넣으면 구원이 나옵니다. 그게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믿음을 넣었더니 구원이 나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구원이 나왔다, 구원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행위 자리에 믿음을 넣고 나는 믿었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음이란, 내 믿음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지라고 한다면요, 자랑이잖아요. 그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거듭 가르칩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예, 일한 게 있으면 뭘 주면 그게 보수다. 당연히 줘야 될 것이다. 자랑할 것이 있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믿었어. 너희들은 안 믿었지? 내가 잘났다. 그러면 그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지불하는 무엇, 믿음이 하나의 행위처럼, 믿음 자체가 하나의 행위처럼 인식되는 오류, 영어로 believism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도요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말.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바울,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하는 말과 이 야고보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 말씀에서 가장 중심은요, 두 번 반복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고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두 번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이 전체 말씀에서 2장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는 여러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야고보가 말하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도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할 때에 모든 윤리가 필요 없다.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율법의 행위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논란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 가지뿐이에요. 첫 번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두 번째,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일하고 그럽니까? 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음식이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가? 무엇을 먹는가? 누구와 먹는가? 이방인과 먹으면 안 돼.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음식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지만요. 옛날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구약 성경, 다니엘. 그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밑에 가가지고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주전 2세기경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때 할례를 금지하는 헬라 왕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자녀들 할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게 절비하게 이어집니다. 그때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과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는데 절대 못 먹습니다. 거부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먹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때는요 상황이 달라요. 이제는 민족적 정체성에 매여 있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뭐 할례나 음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윤리적인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문제, 구약이나 신약 어느 부분을 보아도 예를 들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해도 괜찮다. 그래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음행, 음란, 도적질, 그렇죠. 이런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매여 있다 그러면 바리새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실천, 이런 윤리에서 야고보는 오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드는 예가 뭐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고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 간음, 도적질 하지 말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행위를 말하는가 하면 사랑을 베푸는 일을 말하는 거죠.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바람 안 폈는데요, 도둑질 안 했는데요, 살인 물론 생각지도 않았죠 라고 하는 수준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옛날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착한 사람 이야기할 때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한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법적으로 뭐 특별한 잘못을 안 저지른 사람이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없을까요? 내가 뭐 나름대로 막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게 된 적 없을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적인 윤리의 완결은요, 이게 제대로 잘 지키기도 힘들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혹 만에 하나 이 일에 성공한다 하더라도요, 그걸로는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나는 별로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이 그저 남에게 특별한 해 안 끼치고 손가락 받을질 안 하고 살 거야,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게 쉽지도 않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고통과 눈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할례와 안식일,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조건 이야기하면서 윤리를 이야기할 때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조금씩 포인트가 다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 최고의 법이라고 못을 바꾸시다가죠, 잘하는 것이지만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지난주에 들었죠, 그게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불합격이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많은 율법 조항 중에서 이런 완벽하게 다 지켜도 한두 개 어기면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불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본래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조심조심해서 어기지 않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가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완벽하게 빈틈없이 지켜라 말씀하시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라 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야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런 기준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긍휼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은 행동이기 전에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공로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안 사람은요, 자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배고픈 사람, 헐벗어 굶주린 사람, 마음 아파하는 사람 보고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잘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면요, 사실은 주머니를 열어야 정상입니다. 만원짜리 한 장이라도, 5천짜리 한 장이라도 줄 수 있어야, 그게 줘야 할까 고민은 해봐야 정상입니다.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 놓아두고 집에 와서 따뜻한 방에 누워있으면
추워서 잠 못 들 사람 걱정에 대해서 전화라도 해보든지 담요라도 들고 가든지 괜찮느냐고 물어보든지. 여러분 그래야 인간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고픈 사람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말만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거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정상이고 그게 인간입니다. 참 인간이 되는 길, 우리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 좀 때로는 끔찍한 사건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야, 양심도 없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그 말에 담긴 뜻은요, 인간이라는 데 대해서 나름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나름의 기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저러면 안 돼.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잘못된 거죠. 양심이 있기는 한데 그게 손상되어 있고 고장나 있는 거죠. 그거는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신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그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구원은요 회복이에요. 회복. 뭐가 회복됩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 전쟁이 일어날까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났고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습니까?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홀로코스트 나온 영화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명작들이죠. 쉰들러 리스트, 라이프 이즈 뷰티풀은 제 인생 영화를 할 만한 영화입니다. 하나하나 아주 피아니스트 아주 좋은 영화였고요. 안내의 일기, 실화들이고, 얼마나 그게 끔찍한, 홀로코스트가 끔찍한 경험이었는지 유대인들이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에 잘 어필했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이 무시무시한 폭력, 세계인들이 관심 가져주세요. 잊지 마세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폭력의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잔인한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하마스란 무장단체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한다는 빌미로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 지금 아이들만 해도 2만 명 넘게 무차별적으로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고장난 겁니다. 세상이 고장났고 사람들의 마음이 고장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행을 많이 쌓아서 높은 점수를 따서 하나님의 기준을 그것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옛날 소설 중에 피해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범선이라는 분, 옛날에는 그 오발탄이라는 소설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분 소설이. 근데 1960년대에 발표된 소설인데 50년대 한국이 배경이에요. 50년대 한국 전쟁 후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최 장로님이라는 분이 신앙으로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희생적으로 고아원을 잘 섬겼습니다. 그 아들 최요한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아버지를 보면서 자랍니다. 그 아버지가요 고아들과 자기들을 똑같이 대우해요. 한 번도 자기 아들 딸이라고 더 챙겨준 적 없고요. 정말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렇게 잘 길렀습니다. 요한이는 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도 고아들을 형제 자매처럼 대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인 명숙이라는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데려갑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안색이 변해요. 쟤는 너와 다르잖니. 이 아버지가요 고아원 원장님이요 자기 아들을 고아와는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가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그럴 줄은 몰랐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닮은 사랑의 표본이라 생각했고, 아버지 통해서 예수님 믿어왔는데, 평생 존경해 왔는데, 그렇게 좀 고민하다가 요한은 이렇게 다른 데 잠깐 갑니다. 명숙을 버리고. 명숙은 고아원을 떠나서 전전하다가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마지막에 만날 기회가 있는데 결국 피해자라는 이 제목이에요. 요한이 그래요. 명숙이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다. 저는 젊을 때 이 소설을 읽으면서요, 이런 위선에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위선은 위선인데, 그렇다고 그 아버지의 모든 헌신, 고아를 위한 열정이 다 거짓이었을까요? 물론 잘못한 거죠. 그 피해자 요한이 나도 피해자다 그러는데 소설을 보면요, 사실은 요한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예요. 사랑했다 그래 놓고 책임 못 지잖아요. 자기가 가해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매일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딸이 흑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니까요, 안색이 변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딸의 존경과 신뢰가 무너지고, 거기는 미국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둘이 나가서 살림을 차리는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가 깨어져 있는, 물론 위선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 잘못되었다, 의미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끓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여러분 형제 간에도요, 가장 친한 친구들 간에도요, 지나고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고 후회할 일 남기고 미안한 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하려고 하되 완벽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이요, 나도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의도로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이야기죠. 여러분, 야고보서와 바울을 깊이 연구해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이라는 이슈가 또 나왔네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약한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다. 이 내용도 비슷하지만 원어로, 그리스로 읽어보면 문자적으로 대단히 아주 세밀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철저하게 자랑을 경계합니다. 1장에서 우리 보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뭐 조금 더 가졌다고 자랑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는 요 태도가요, 자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태도.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나는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하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이 화자를 어떤 사람으로 등장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어떤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 더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이게 참 골치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상대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 글을 쓰는 야고보가 나는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어서. 더 이상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수사학적 스킬에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주로 더 교만한 사람을 만나봐야 정신 차립니다. 못된 놈들은요, 더 못된 놈들 만나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랑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반드시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라고 강조했던 배경이 있어요. 할례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 할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바울 당시에는요, 할례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약한 자였으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서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을 말하는데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강조하는데, 왜 그걸 강조했는가? 그 2장을 읽어보면요,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동등하게 밥 먹고 형제처럼 지내다가 어떤 일로 해서 이게 깨졌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저리 가, 너희들은 우리하고 밥 먹을 자격이 없어 하고 차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사도행전 말씀 들었는데 15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회의를 모여가지고, 아주 큰 회의를 모여서 할례가 구원을 받는데 필수인가 아닌가를 논의합니다. 그때 결정한 회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 이게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바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야고보가 결론 내린 겁니다. 핵심이 구원이 뭔가 할례가 필요한가 안 한가라는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정신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사도행전 바울 당시에는요, 가장 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고보 때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방인들은 교회 잘 받아들여져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문제는 웬만큼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왔던 초기의 교회를 보시면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서 같이 똑같이 나누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죠.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열어가는 이야기, 이방인도 받아들여서 만 백성을 위한 복음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큰 흐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와중에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 만 백성을 위한 복음, 행위가 아니고 복음이다, 율법의 행위,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음식 규정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거듭해서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이방인을 차별하는 게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잘 됐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보니까 또 다른 차별이 생겨났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 청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통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잘 나누면서 서로 잘 도우며 살았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했던 순간은 역사에 없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놓으면 조금 있으면 지붕이 새고, 그거 고쳐놓으면 문이 비걱거리고, 그 다음에 전기가 나가고, 이런 식이에요. 교회가 늘 그래왔습니다. 교회가 완벽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잘 봐주면 그래도 완벽에 가까운 때는 가끔씩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태제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한번 잘 개혁해서 잘 출발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흐름은 이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16세기에는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이게 잘못 강조가 되었어요. 나는 구원받을 것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아주 이상한,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의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도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와 가장 많이 반대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라 그러거든요. 바울 서신 중에서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를 굉장히 강조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결론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라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Faith working through love.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요, working through love, 사랑의 행위로 일하면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믿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질 때가 있고, 불쌍한 사람이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바울이 말한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 믿음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사랑하며 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죠. 사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정리하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하나님 의지에서 은혜로 되는 거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의지에서 은혜로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안에만 머물리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